1장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먼저 창세기 1장 31절 말씀 먼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마태복음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시간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회를 열어주시고 부흥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에 저희들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회의 은혜를 사모하여 드린 이 예물 위에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은혜의 제목들, 그리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게 하여 주시고 늘 마르지 않는 그 은혜가 형통함의 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흥의 첫째 날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제 그 귀한 말씀을 우리 이상흥 목사님께서 전해 주실 텐데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 우리 교수님의 강의를 들을 때마다 항상 힐링의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 또 그 마음을 하나님께 잘 전해주시는 그런 귀한 교수님이자 귀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장신대학교에서 상담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우리 이상학 우리 교수님, 목사님, 이 시간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환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서로 간에 약간 좀 민망하기도 하고 서로 간에 서먹서먹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서로 좀 같이 인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기에 앞서서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 교제 시간을 갖는다는 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더 잘 들어올 테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같이 좀 인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좋아라 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서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희 잠시만요. 굉장히 친하신가 봐요, 서로. 제가 의도한 바는 여러분들끼리 하시라는 게 아니라 저하고 하시잖아요. 우리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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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시지요? 그러면 이제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 내일 새벽, 또 내일 저녁, 금요일 새벽, 금요일 밤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중요한 주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반드시 이길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실 줄 믿습니다. 제게는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그냥 단순한 인간적 고백이 아닙니다. 요한 서신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랍니다. 그렇다면 사랑합니다라는 성도의 고백은 하나님 합니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뜻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 좋아합니다. 그런 뜻을 담아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 하십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뜻에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동영상 하나를 준비해 왔는데요. 이 동영상을 한번 보신 후에 하나님 말씀 속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했다. 전화한다. 입 밖으로 사랑해요 이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나 벌써 눈물 날 것 같은데 못하겠다. 굉장히 부끄럽다 이거. 근데 이상하네. 엄마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해. 아버지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해. 사랑해! 웬일이요? 그래, 사랑해. 뭐하는데? 언제 사랑하셨나? 고마워, 나도 사랑한다. 혜수 오빠 밥을 잘못 걸은 거 아니야? 왜 그래? 왜 그래? 무슨 일 잘못했지로? 누구요, 너? 예? 누구요? 누구이 아들이지. 옆에 누구하고 장난치고 왔었네. 맥이었나? 예? 엄마한테도 교육을 얼마나 받았길래. 엄마 사랑해. 사랑 많이 해라. 왜 갑자기 왜? 아니 회사에서 하라는 거야. 그런 좋은 일을 하는데? 내가 해서 참 좋은 회사다야. 이유가 있다. 네가 사랑해. 그대로 나 겁난다. 사랑해. 솔직히 얘기해 빨리. 싫어요. 그래서 반응을 보는 건데. 아는 거 본다고? 응. 어머야. 사랑해. 이래 되면 조금. 그러니까 왜 욕을? 그걸 100만 원 주고 사랑한다고 해야지. 공짜로 사랑한다면 안 되지. 갑자기 감동 먹는데 왜 그러냐? 오빠 그냥 힘이 펄펄 넘치려가네 그냥. 아무건 아버지 맨날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날라가는데. 민혜야. 아니. 너 울어? 아니. 아이고 참 귀신 지나라 까먹 소리 들려. 아이고 고맙네. 눈물이 다 날라고 그래. 갑자기. 너 왜 그러니? 그게 뭔 소리요? 갑자기 그게 뭔 소리요? 정욱이 왜 그러는데 네가 먼저 엄마 사과 안 했어? 엄마 우리 오늘 정욱이 생일인가? 너 술 먹었어? 그럼 기약 먹었어? 지하게. 다 먹었어 지금. 어떻게 가면 어떡해? 정우가 편집해?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서 전화했어. 나 술했나? 웬일이야 사랑해? 그렇게 벌써 맨날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완전 놀라. 엄마가 취업했다? 용돈 드릴게요. 성적 올랐어요. 너 갖고 싶은 거 뭐 있니?
뭐 선물 준다고 할 때가 제일 좋아할 것 같은데. 너 마음대로 해라. 안부 물을 때가 제일 좋더라고. 큰 건 안 바래. 엄마는 저를 믿는다고 하고 아빠가 저한테 화이팅이라고 할 때. 기분 좋다 하면 뭐 아버지 사랑합니다, 뭐 존경합니다라든지. 서로 가족 간의 감정 표현이 좀 없어서 가끔씩 엄마가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해요. 그때가 제일 좋아요.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이요. 엄마가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해. 지은아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 사랑해요. 태호야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 사랑해요. 제가 사랑합니다.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 사랑해요. 또 한 번 더 해볼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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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는 아무래도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 것인지 사실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한 책이 바로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어려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많이 불러보셨을 텐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은혜 받는 그런 신앙 사경회 좋은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동시를 하나 들고 왔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동시 작가가 하나 있는데 그분이 곽혜룡이라는 아동문학가 선생님이세요. 곽혜룡 선생님께서 귀뚜라미라는 동시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귀뚜라미가 왜 귀뚜라미인지 아세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귀뚜라미. 귀뚜라미가 귀뚤귀뚤 귀뚤귀뚤 막힌 귀를 뚫어준다. 대모처럼 내 귀에 꽉 박힌 소리 귀뚤귀뚤 귀뚤귀뚤 말끔하게 뚫어준다. 우와 이야. 혹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못된 얘기 많이 들으셨습니까? 니까짓 게 뭔데 별것도 아닌 게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게 그런 못된 이야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는지요? 그것 뚫어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뚜라미를 주셨답니다. 우와
이야, 지금 적잖이 당황들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게 미심쩍은 것 같아서 제가 한 편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손가락이 대부분 다 10개잖아요. 그런데 왜 10개인지 아세요? 한민복이라는 시인이 우리 손가락에 대한 시를 적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 은혜 입나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와, 이야, 좋지요? 아니, 그거 사람 그거 믿을 거 못 되는 거야. 머리 검은 짐승은 들이는 게 아니랬어. 우리가 사람한테 치이고 사람한테 뒤통수 얻어 맞으면 사람 못 믿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몇 달 은혜 입나 기억하려고 이걸 손꼽을 줄 아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1달, 2달, 3달, 4달, 5달, 6달, 7달, 8달, 9달, 10달. 그래서 손가락이 10개인 채로 두 손 꼭 쥐고 세상에 태어나왔다라는 겁니다. 우와, 이야, 이제 조금 얼굴들이 밝아지셨어요. 제가 기분 좋아 한 편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김기현이라는 아동문학가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비 오는 날이라는 동시를 쓰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비 오는 날, 후두둑 후두둑 작은 물방울 글씨로 촉촉이 답안지를 가득 메워 주룩주룩 주르륵 여기도 동그라미 저기도 동그라미 채점을 한다. 비 오는 날은 여기도 100점 저기도 100점 틀린 것 하나 없이 사방이 동그라미 모두가 100점이다. 우와, 이야, 좋지요? 세상에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면 물이 조금만 고여 있어도 빗방울이 떨어진 곳에 파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 파동이 세모나게 네모나게 이는 게 아니라 동그랗게 동그랗게,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랍니다. 야, 너 그 살아가는 인생 괜찮은 거야. 너 동그라미. 야, 너도 그만하면 틀린 인생 아니거든. 너도 동그라미. 야, 너도 그만하면 100점짜리인 게지. 너도 동그라미. 그래서 사방이 동그라미 모두가 100점이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중이랍니다. 우와, 이야.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시적 감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함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우리 기독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동시를 좀 읽어드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염광의 신앙가족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저 5가지 감각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그렇지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마다 좋은 것 보길 원합니다. 듣는 소식마다 복된 소식 듣기를 원하고 그저 날마다 좋은 냄새 맡고 맛있는 거 먹고 만지는 것마다 감촉이 좋기를 우리는 원하고 바라더라는 겁니다.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아이, 돈 많이 벌어야지요, 목사님. 아이, 돈 많이 벌어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아이고, 목사님 정신없는 말 하시네. 돈 많이 벌면 날마다 나 좋아하는데 여행도 가고 음식점 가서 오른쪽에 있는 음식값 보지 않고 턱턱 시킬 줄도 알고 그저 날마다 나 좋아하는 데 가고 좋은 데서 살고 그런 데서 지내고 맛있는 거 먹으면 그거 행복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염광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인간이 추구하는 이 5가지 감각으로 우리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전에 사셨더라면 지금은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공중 나는 새를 한번 보라고, 들에 핀 백합화를 한번 보라고, 길쌈도 않고 수고도 않고 먹이지도 않는데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 거냐고. 세상에 들에 핀 백합화는 솔로몬의 영광보다 훨씬 더 화려하지 않느냐고. 들에 핀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라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그 5가지 감각, 이걸 어떻게 하든 채워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든 내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고 살아가지는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 대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6번째 감각이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는 감각을 갖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보는 건 분명히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듣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다르게 내게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이거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우리 후렴 같이 불러볼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우와,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야, 이곳이 천국이네요. 그것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부른 찬송가 가사에는 분명히 궁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솔직히 궁궐에 살면 누군들 여기가 천국입니다. 이곳 하나님 나라예요. 그건 누가 말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좀 전에 부른 찬송가 가사에는 높은 산이 나옵니다. 거친 들을 지금 자기가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초막에 산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는 지금 지질이 궁상맞은 인생길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고 변변찮은 인생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야, 여기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야, 여기 우리 주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니 그러니 이곳이 천국입니다. 이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놀라운 겁니다. 왜냐고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눈물 날 수 있습니다. 입에 한숨이 가득할 수도 있고 내 가슴에 큰 돌덩이 하나 있는 양 답답함이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내 현실은 어려운데 그런데 내 마음은 평화입니다. 하늘의 평강이 가득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이웃에서 와서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그대에게 요새 어려운 일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저희 집이요?
저 집 괜찮은데 왜 그러세요? 아니 내가 분명히 얘기 들었는데 그 댁에 애들이 아프고 뭐 사업도 어렵고 내가 얘기 들었는데 아이고 그 말씀 맞아요. 맞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몰라요. 날마다 기쁨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한테 평화도 해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앞뒤 말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사람 마음 인지상정이라 나 힘들면 짜증내고 어려운 일 당하면 화를 내고 슬픈 일 당하면 눈물 흘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렵고 힘든데 괜찮아요.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잘해주고 계세요. 그것을 고백할 줄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지성이라는 게 있다면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이 놀라운 일을 가능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왜 예전에 연세 많으신 어르신 목사님들께서 성도들을 권면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실 때 많으셨어요. 성도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 눈이 떠져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영적 감각이 열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영적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면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신기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맨날 찬송가 부른다니까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날마다 기뻐하려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지요. 아니 내가 바라던 게 성취돼야지 내가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딱히 바라고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한테 벌어지면 좋은 일 벌어졌을 때 우리는 그때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그 영적 눈을 뜨는 순간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잘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까지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인데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 믿는다라는 게 참 신비한 겁니다. 영광의 신앙 식구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비하다라는 것은 비밀과 다릅니다. 비밀이라는 건 가르쳐주면 압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 비밀이 있었던 거로구나 비밀이 풀렸네. 비밀은 풀리는 법입니다. 그런데 신비는 이걸 풀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가르쳐줘도 이게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아무래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경험하게 되면 이 신비라는 게 풀리거든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로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로구나. 이게 지각이 되고 이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온누리교회라는 교회 장로님 중에 윤형주라는 장로님 계세요. 이분이 왜 세시봉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분이 저한테 목사님 간증 하나 하고 싶은데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 어머니가 늘 이 찬송을 자기한테 불러줬대요. 그래서 자기가 공연 때든 어디든 그 찬송을 늘 불렀대요. 자녀들에게도 불러줬더니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이 찬송을 제일 좋아합니다 하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의 찬송가가 제 찬송가가 되었고 제 찬송가가 우리 아이들의 찬송가가 됐습니다. 저희만 하면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찬송을 불러주세요. 저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가 참 서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찬송가 가사의 작사가가 뭘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난밤이 너무너무 괴로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애기 좀 고쳐주시고 우리 부모님 좀 고쳐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근심 저 걱정으로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는 겁니다. 아직 새벽녘이라 장미꽃 위에 사라지지 않은 그때까지, 이슬이 사라지지 않은 그때까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려주시는 것 같더랍니다. 너 힘든 거 내가 안다. 너 어려운 거 내가 알아. 그 하나님 들려주시는 음성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는 찬송인 거거든요. 이 기쁨을 누가 알까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 주님과 내가 나눈 이 기쁨 누가 알까? 이게 어떤 기쁨인지 아세요? 이 세상이 말하는 기쁨은 사실 문제가 해결돼야 기뻐지는 거거든요. 아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사라져야지요. 이거 없어져야지요. 그래야 내가 마음이 좀 편안해지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세요? 아니, 문제는 여전해요, 솔직히. 여전히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괜찮아졌어요. 이거 문제가 없어져, 이거 안 없어져도 돼요. 괜찮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을 고백할 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내가 나눈 이 기쁨을 누가 알까요? 그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이 말하는 평화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는 전쟁이 사라져야지요. 빚도 없어져야 되잖아요. 빚이 없어야지요. 그래야 내가 마음의 심적 부담이 덜하지요. 아니, 이 문제가 사라져야지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샬롬, 평화라는 게 뭔지 아세요? 샬롬이라는 단어의 뜻은 전쟁이 끝났다. 빚이 청산되었다. 분명히 그 뜻이긴 한데 그 앞에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 하면 괄호 열고 전쟁은 여전한데 괄호 닫고 전쟁이 끝났다 여겨지는, 괄호 열고 빚은 여전한데 괄호 닫고 빚이 청산되었다 여겨지는 마음의 평정.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니, 지금 전쟁 중인데, 아니, 지금 빚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 내 마음에 평화가 가능해요? 이게 납득이 안 되실 겁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신앙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기독교에서는 믿음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11장 6절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1등상, 2등상, 뭐 금상, 은상 이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상의 개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답답한 마음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모른 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답답한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셔서 내 속상한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거다, 보상해 주실 거다. 그것을 믿어내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아세요?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응답이라고 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에 대한 응답, 그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 믿음 말입니다. 이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애들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것 많이 해주려고 합니까? 이번 겨울에 사실 지금 2월 말이니까요. 이제 다 대학도 결정이 되고 애들 진로가 다 결정이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애들이 대학에 떨어지고 재수, 삼수 해야 되고 이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다 내 잘못 같거든요. 내가 우리 애들한테 돈이 조금 더 있어서 좋은 선생님 붙여줬더라면, 좋은 과외도 받고 좋은 학원도 보냈더라면 그런 생각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들이 직장 못 잡고 방황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러면 다 나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런 거잖아요. 부모로서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고 얼마나 부모가 자녀 사랑합니까? 부모님이 자녀 사랑한다는 거, 그 사랑에 대해서 자녀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 사랑하시지 라는 것을 적어도 신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모님 마음에 대못 박는 게 뭔가요? 아니, 엄마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그래요? 아버지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아무것도 안 해줘놓고 나는 그냥 혼자 컸다고요?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속상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져야 되는 감각, 그게 믿음입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걸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어떠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좋아하셨답니다. 그것도 심하게 좋아하셨답니다. 이때 좋아하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토브입니다. 우리 유치원생들 같긴 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브. 자, 이제 이 단어의 뜻을 또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제는 말로 따라하지 마시고 표정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이제 두 눈을 다 크고 동그랗게 한번 떠보세요. 다 크게 동그랗게 떠보세요. 다 뜨셨어요? 또 보세요. 자, 이제 크게 뜨시고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감탄이라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우와 하는 이 감탄을 히브리 말로 토브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토브 운동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우와 이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창세 때는 인간의 범죄 전이고 타락 전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와 하실만 하셨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아무리 감동적인 것, 감격적인 것을 소유해도 시간이 지나면 평범해야 합니다. 또 평범한 것에 시간이 켜켜이 쌓이면 대부분 지겨워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겨워진 모든 것들은 원래 감동 아니었습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감동을 자꾸 잊어버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감동을 잊지도 잃어버리시지도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반역하고 각기 제갈 길로 가고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합니까? 그래도 이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아, 내 백성 야곱아, 내 백성 예루살렘아, 너희가 돌아오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겠다. 너희는 다시 내 백성 될 거야. 우리 새 언약을 맺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너희가 돌아오면 나는 너희를 선대할 거라고, 긍휼히 여길 거라고, 내가 너를 기뻐하고 안아주고 좋아할 거라고 여러 가지 말로 표현했는데 다 우리말 성경에 번역된 말들이거든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는 모두 다 토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우리들의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토브의 하나님, 선대하시는 하나님, 토브의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토브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우와 야. 제가 한 가지 큰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끝난 줄 아세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책 곳곳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세상에 그래야 사람이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와 야 우리더러 살아나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여러분 사랑하심, 우리 사랑하심. 어디예요? 네, 이 성경책에 다 쓰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이 성경책에 쓰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 펴서 읽어요. 죽고 싶을 때 있거든요. 살아가다가 보면 솔직히 힘들 때 있거든요. 살아는 있는데 죽은 것 같이 여겨질 때도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책 읽는 내내 무슨 생각 드는지 아세요? 하나님 날 사랑하고 계셔. 나 살아도 되나 봐. 그래서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을 The Book of Life라고, 생명의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으셨다니까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들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산상보훈이라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신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신 보석 같은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의 청자, 누가 이 말씀을 들었는지 아세요? 4장 마지막 부분에 적혀 있는데 24절,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들었거든요. 이 산상보훈을.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몇몇은 다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 소위 실패한 사람들이거든요. 요사이도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큰 병에 걸리거나 실패하거나 그러면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 죄 지었나 봐. 이렇게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어요. 이게 아주 팽배해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병 걸리면 죄인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못 들어오게 막았다고요. 어딜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려고 하느냐? 죄인들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왔는지 아세요? 참 못됐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여쭤봤던 겁니다. 예수님, 이 사람 시각장애가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걸 물어볼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놀라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우리 주님 그리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함부로 죄인이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저 사람 죄인이고 저 사람 아무것도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그 사람 들어서 반드시 일하실 거라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난 게 산상수훈, 산상보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부터 팔복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어떤 단어 하나가 먼저 튀어나옵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마카리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복되다라는 강복 선언입니다. 여러분은 복된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어 당신은 복 없다, 당신은 복이 지지리도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 애통해하는 여러분, 온유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여러분, 화평케 하는 여러분, 의로움 때문에 박해당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그것을 선언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을 선언하셨어요.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맛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맛을 꼭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사람들이 등불을 들어 말 아래 두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 두는 법입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 높이 드세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다 드러나도록 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뭔지 아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복이 없어. 저 사람들은 무슨 소금처럼 필요한 존재야. 저 사람들이 무슨 빛된 존재야. 저 사람들은 암흑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쓸모없고 복도 없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눈을 크게 뜨셨던 겁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병든 사람들에게, 간질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우와, 이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소금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빛입니다. 그것을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그런 눈빛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저희 학교에서 사랑합니다, 우와, 이런 걸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혹시 광장동에 있는 저희 학교에 오셔서 이 학교에서 사랑합니다, 우와, 이러는 사람이 있느냐?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시면 저를 가리킬 겁니다. 그게 저라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저희 학교에서 2004년부터 가르쳤는데요. 2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가르치면서 제가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세요. 하나님 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와 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니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야 여러분은 복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소금입니다. 빛입니다. 했으니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그거 우리 학생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다 보면 또 사역하다가 보면 힘들 때가 많거든요. 가끔더러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목회하다가 기관에서 선교지에서 일하다가 그저 깊은 상처를 갖고 학교에 오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따뜻하게 허브차 한 잔 대접해 줍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고. 그러면 참 눈물 많이 흘리면서 얘기하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말해줍니다. 사랑합니다. 우와! 하나님이 잘해 주실 거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시니까. 한 10여 년 전쯤이라고 제가 기억합니다. 한 연세 많으신 어르신 집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젊은 목사를.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막 낙심을 많이 하셨어요, 이분이. 어떤 일이 있으셨는데요. 여쭤봤더니 이분이 60이 조금 넘어서 암에 걸리셨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잘해 주셔서 완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완치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뒤로 한번 정말 놀랐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하셨는지 이분이.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진짜 관리를 잘 하셨대요. 그런데 80이 넘어가다가 보니까 이건 난 뭐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이제 하늘 날아가도 되지 이런 생각이 드시니까 좀 먹는 것도 좀 관리도 안 하고요. 절제도 안 하고요. 또 이분이 또 운동도 안 하고 여하튼 관리를 하나도 안 하셨대요. 또 그리고 좀 술도 드시고 그러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랬는지 몸이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 있는데 자녀들이 아버지 제발 좀 병원 좀 가보세요. 등 떠밀려서 병원을 갔더니 세상에 이게 연세가 아무리 많이 드셔도요. 의사 선생님께 어르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 진짜 하늘이 노래질 얘기잖아요. 다리가 후들거릴 얘기잖아요.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으셨어요. 어르신 몇 달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 잘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연세가 있으시니까 말씀드려요. 이분이 막 화가 나시더래요. 이 돌팔이 의사 같으니라고 막 욕을 하셨대요. 그리고 다른 병원에 가가지고 검진하고 또 다른 병원 가서 검진하고 했는데 세상에 똑같은 결과를 받아든 겁니다. 하나님께 화가 나시더래. 하나님 난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한테 그러지? 왜 그러시는데 도대체? 막 화를 내셨대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 하소연하다가 새벽에 눈을 뜨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하고 부르짖는데 이분이 갑자기 큰 깨달음을 받으셨대요. 자기 친구 누구는 길거리 가다가 갑자기 세상 떠나고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인사도 못하고 친구들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떠나고 내 친구 누구는 코로나 때문에 죽고 이러듯이 병 걸려서 죽고 이러다 보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미를 주신 거 아닐까? 그래도 나한테 몇 달 시간 주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확 드니까 갑자기 감사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종이를 꺼내셨어요. 이렇게 종이를 한 장 꺼내가지고 이제 마지막을 잘 정리해야 되잖아요. 후회가 되는 거 없게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분이 후회되는 거 첫째, 둘째 적어 내려가는데 세 번째 칸에다가 뭘 적었는가 하면 자식들에게 칭찬을 한 번도 안 한 거, 이걸 적으셨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분의 아버님, 그러니까 당신의 아버님, 한참 전에 돌아가신 그 아버님으로부터 한 번도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분도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보니까. 그런데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도요 막 역정을 내셨대요. 그까진 넘어가 그거 아무거나 가는 걸 넘어가 가지고 저놈의 자식이 저러고 있다고 막 욕을 막 하셨답니다. 근데 이분 마음에는 사실 그런 거 있었어요. 예전에 좋은 일에 막 아낀다고. 혹시나 내가 좋아했다가 제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있으셔서 그러셨대요. 그런데도 이분 입으로는 온갖 욕이 다 튀어나왔던 거예요. 그게 후회가 되니까 저를 찾아오셨던 겁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마침 저도 시간이 되고 이분도 시간이 되는 날 하나를 잡았어요. 그래서 저 가평에 가면 큰 교회가 만든 수련원이 있는데 거기에 요만한 세미나룸 하나를 빌리셨어요, 이분이. 그리고 숙소들도 쭉 다 빌렸어요, 가족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다 와라, 우리 식구 다 모여라 했더니 세상에 4대가 모였어요. 4대가 거의 한 40, 50여 명이 모였어요, 그 방에. 거기서 뭐 했는지 아세요? 제가 그 집사님한테 나오시라고 그랬어요. 집사님 나오세요. 나오셔서 이제 저 따라 하세요. 사랑합니다. 옆에서 사랑합니다. 우와, 옆에서 우와 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그런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살아오면서 그런 모습을 처음 봤다고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한테 저러고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막 딸들도 아들도 막 울기 시작해. 며느리 사위 다 울었어요. 그렇게 우니까 또 그 자녀들도 울고 애기들까지 막 울더라고요, 나중에.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고 나서 그분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가족들이, 그 자녀들이 저를 보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그 밤에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응어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한이 풀렸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가지 목적을 갖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나를 태어나게 한, 나를 낳아준, 그리고 나를 길러준, 이게 태어나게 하거나 길러준 분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나를 태어나게 하고 나를 길러준 분에게 인정받는 거, 그게 심리적인 목적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연세가 있으셔도 부모님 생존에 계세요? 그 부모님께서 우와 우리 딸 덕에 아버지가 살아. 이야 우리 아들 덕에 어머니가 살아. 어깨 기대고 이렇게 살아. 그 얘기 듣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니까요. 이 세상이 나에 대해서 네가 뭔데 네까지 아무것도 아닌 거 그렇게 얘기해도요. 부모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면 나 잘 사는 것 같아요. 나 잘 지낸 것 같아요. 이 생각이 절로 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거든요. 성경책을 통해서. 여러분 쓸모없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줍니다. 우와, 이야. 자, 이제 한번 앞뒤 옆에 연습해야 되거든요.
세 분 이상을 바라보면서 한번 감탄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여기서 굉장히 잘하시네요. 와, 역시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진짜 잘하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잘 되는지 아세요? 옆에 있는 분이 딱히 나한테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와 이게 잘 돼요. 그런데 이거 어디 가서 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 댁에 가셔서. 자, 이제 오늘 저녁 집회 다 끝났습니다. 이제 상상들 해보세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 댁으로 돌아가십니다. 자,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우와! 세상에 누가 해놨는지 저녁에 그냥 왔는데 설거지를 다 해놨어요. 아니 누가 해놨는지 빨래도 다 해놓고 다리미질까지 다 해놓고 세상에 애들은 오더니 어머니 아버지 정신 차리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배우자는 오더니 어깨를 토닥여주면서 여보 우리 날마다 5월달 가정의 달로 살아요. 우리 서로 보듬고 삽시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건 그냥 상상이잖아요. 우리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제 예배 다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 댁으로 돌아가세요. 자,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세상에 난장판입니다. 또 정리해야 되고 산더미 같은 설거지 해야 되고 빨래 해야 되고 또 허리 끊어질 것 같은데 다리미질 해야 되고 애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싸우고 난리가 났고 아랫집에서는 뛰어다니지 좀 말라고 뛰어 올라오고 배우자는 어디 갔다 왔느냐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거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집니다. 내가 머리에 꽃만 꽂았지. 내가 제정신이 아닌 거지. 이런 생각도 들 일이라고요. 그런데 영광의 신앙가족 여러분 그것을 하시라. 그것을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를 지옥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를 지금 당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고백했던 거거든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 믿음을 꼭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또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조금 전에 안 봤던 분들 또 바라보며 세 분 이상 감탄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이번 집회 내내 이거 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우와 이거 뭐 할 거거든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그렇게 사랑을 외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와 하고 사랑을 외치셨고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빛입니다. 사랑을 외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해서 우와 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믿음이란 도대체 어떻게 주어지는 겁니까? 이게 또 궁금해지시죠?
내일 새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셔서 일찍 주무세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 또 다 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믿음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을 선포하고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내일 새벽에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이 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주의 전에 찾아왔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컬컬하고 답답한 마음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화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들이 간구하는 하나님의 평화, 하늘의 평강이 설령 이 땅에서 주어지는 우리들의 만족과 다를지라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줄 아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